크리스찬이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네스북이란 책 아시죠? 그 책에서 그 기네스북이란 책은 진기한 희귀한 기록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 아닙니까? 그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한 문장 어떤 책에 들어있는가라는 그렇게 적혀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구에서 제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데 가장 긴 영어 문장이요, 여러분 1287개의 단어로 구성된 영어 문장이라 그래요. 1287개의 단어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 레터지에 350자 들어가니까요 4장, 첫 줄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을 늘리길 좋아하는데 1287개가 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장 긴 원문 헬라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끊지를 못했어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3절 한 문장부터 14절까지 202개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이 202개의 헬라어 성경 한 문장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5개 또는 번역본마다 6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202개의 단어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길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202개의 단어들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깊고 정성스럽게 든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문장의 시작은 1장 3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얻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긴 문장을 통해서 한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복, 크리스찬만 받을 수 있는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 예수 믿는 자가 얻는 신령한 하늘의 복 3가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로 큰 신령한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길게 강조되어 있는 이 본문은요, 첫 번째 우리가 얻는 하늘 신령한 복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5절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이미 엄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범주 안에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나처럼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도, 나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영원부터,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영원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시간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마지막 주 앞에 갈 때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쪽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 아닙니까? 모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 시편 71편 시편 기자도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주를 항상 찬양해야 된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 찬양하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파란색으로 언제 찬양하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이것에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항상 주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긴 문장을 쓰면서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일 처음 1장 3절의 처음 단어와 맨 마지막 끝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주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미상관 들어보셨죠? 머리 숫자와 꼬리미. 맨 처음과 맨 마지막 헬라 문법으로, 히브리 문법으로 인크루지오라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신령한 은혜, 택하심을 받고 예정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항상 찬송해야 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천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호흡이 있을 때에 항상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날 택하고 하나님이 날 예정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 나를 도와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만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한번 보시고 1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기쁘시게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시는데,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언제 낫게 하시고 언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예정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예정에 힘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인 줄 믿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령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이미 예정되고 택하심을 입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에서요 밑줄을 쳐봤는데요,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이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운명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신령한 은혜인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의 전 모습을 보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싹슨 사망 아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 속에서 죄를 탐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그랬던 존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의 비밀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이렇게 똑같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 죄의 마귀 따르지 않는 죄의 종의 영을, 그 마귀 종의 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택정되고 예정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 가지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신령한 이 두 번째 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1장 9절에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3장 3절과 3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계시로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잘 보세요.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늘 옆에서 동행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고 두렵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9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된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밀은 비밀인데 다 알려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진노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존재한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처음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이 신령한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큰 신령한 복을 받으셨죠. 하나님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되게 하셨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복 3절부터 쭉 따라가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또한 성령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 그러죠.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sealed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도장 찍으셨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도장을 어디에 찍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도장을 어디에 찍었습니까? 오늘날도 도장을 찍고 있죠. 가축물에게 이 가축은 내 거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네, 도장을 찍잖아요. 심지어 당시에 악한 문화였는데
노예에게 내 소유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너는 내 거라, 너는 하나님 거라고 우리에게 강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도장 찍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장 찍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 거야 라고 누구에게 외쳤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거라고 말씀하시며 사탄, 마귀, 권세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계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셔서 너는 내 거라고 선포해 주시는 데에 언제까지 도장 찍어 보호해 주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언제까지 내 것이냐?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너는 내 거라고 인쳐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보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시는데 구원의 문 앞까지, 천국 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세지만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진노의 날에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진노가 하고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해함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마귀는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과 영적인 존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복,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지말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로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 질서를 바꿔버렸어요. 남자 여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내가 결정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심하여서 말세지말이 정말로 온 이때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 미국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분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텍사스 오크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며 책을 많이 낸 분인데,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해요. 이분의 주장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거의 마지막 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고 소문과 전쟁으로 흉흉한 이때, 전염병을 흉흉한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3절부터 14절이 202개의 단어로가 구성된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길게 한 문장 썼을까요? 바로 나 한 사람, 인간 한 사람의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받는 복을 일생을 한 문장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을 쓴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니,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과거의 나를 사랑하신 이 복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에 살아가는 복이 여기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에 주시는 이 축복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주신 복입니다. 이미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범주에 들게 하신, 과거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태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 이제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복, 이제 미래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의 문 천국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이 미래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모태에서부터 미래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받음에 감사하심으로 이 세상 항상 찬송하시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마칩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날 성령으로 인쳐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심하며 두렵지 말고 기쁨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살 때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처럼 미천하고 죄를 만지는 나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신령한 하늘의 복,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쳐주심 받은 삶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안심하며 주께로 달려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